이른 아침 빛바랜 설교 원고 한 장이 나를 두드린다. 2011년 10월 15일 백환승 전도사란 사람이 쓴 설교 원고. 그때는 소년부 기도회 설교를 주일 대예배 설교처럼 애쓰던 시절이다. 2년차 전도사였던 나는 존 스토트라는 거인을 등에 업고 에베소서 강해를 마쳤고, 그 거인을 업고 다닌 덕에 생긴 근육으로 혼자서도 제법 설교 흉내를 내게 되었더랬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솔로몬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 아직 상투도 틀지 못한 내 앞에서 그분들은 어찌 그리도 기쁘게 나의 설교를 들으셨던 것일까? 그때 나는 어려운 부서를 잘 추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 생각했다. 스스로 좀 잘한다고 여겼던 것 같다. 다 나 잘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인데, 가진 것 없는 내게 인생의 미천이라도 삼으라고 하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 그곳은 설익은 내가 익어가던 아궁이었고 덜 익은 내가 사가가던 장독이었다. 전도사라, 목사라, 주의 종이라 떠받들어져 겨우 세워지던 모판이었다. 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오늘까지 계속 말이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고요. 이제 겨울 단기 팀들이 한 팀씩 오기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이번 주부터 짧게 오시는 손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팀들, 사이즈가 큰 팀들이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사역 안에 새로운 또 역동성이 또 부여되고, 또 그런 좋은 시간들, 또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그 기간에는 또 열심히 팀과 함께 하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 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거 정리해야 될 것들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 차라서 늘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준비할 줄도 알고 대비할 줄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막상 닥치고 나면 또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그러죠. 이번 주에 알고 지내시는 한 집사님이 그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예전 2011년에 제가 설교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프닝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뭔가 마음 한구석에 내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뭔가 대단히 유익을 끼치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하고 온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전히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사역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절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가 아직 한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땐 참 뭔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제 좀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지까지 오면서 계속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되고
뼛속 깊이 느끼는 것은 참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작은 존재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획하시고 그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저라는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막 끼쳐서 영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많이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집니다. 다 모든 게 그분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부르심의 자리를 분별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사역자의 가장 큰 일이구나. 그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구나. 정말 뼈저리게 치열한, 뭘 대단한 걸 뭐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떠나서 그게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만큼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모습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있죠.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어서 세겜에 머무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무르려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해요.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곳으로 가야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소명의 길 가운데 중간에 멈춰서서 여기가 좀 살기 좋겠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만한 곳이라 여기고 한 10년 정도를 그 땅에서 머무르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곳까지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재산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과 이런 찬송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냥 유예하고 있습니다. 미뤄두고 있어요. 사실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 까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주님은 저 어디 딴 곳에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당장 급한 현실에 이렇게 매몰되어 살게 되죠.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그래서 자식들이 청출어람, 아버지보다 청출어람한 거짓말쟁이이고 또 거역한 존재들인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야곱은 아주 큰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마실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동네 가장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 세겜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세겜은 그냥 그녀를 미워하는 것이나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구조가 또 발견되어집니다. 확인되어지고요. 이 구조는 뭐냐면 창세기 초반부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오죠. 아담과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족보가 있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세상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두 가지 종족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 두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들과 똑같아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을 다시 되돌아가 죄로 관영한,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는 모습을 계속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해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갈 때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 심판이 있게 되는 게 이 창세기에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위기가 초래한 거야.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새로운 백성들을 구별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위기가 처하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땅인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야곱에게 세겜 지역 사람들이 통혼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를 섞고 남자 여자를 교환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민족을 이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전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마구 아내로 삼는 모습,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재현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 이 통혼이라는 서로 결혼하고 이제 디나를 세겜에게 주고 또 그들 그 세겜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통혼을 하기 시작해 버리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전체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만한 그런 사건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장면에서 야곱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이걸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야곱을 보면은 그 세겜 지역에서 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자체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야곱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다가 마음 한켠에서 꾀를 냅니다. 이놈들을 할례를 시킨 다음에 다 죽이고 약탈해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야곱과는 나누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길길이 날뛸 법한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는 할례하지 않는 백성하고는 이게 서로 결혼할 수 없다. 사돈 맺을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듣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야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겜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민족들을 설득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이 가문이 이스라엘이란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재산들을 봐라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냐. 그냥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면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하게 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야곱은 또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정신이 팔려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린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 꼭 다물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딜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이 아들들이 내건 조건에서 침묵하고 있고 그 침묵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들과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오히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 당신의 자기의 자녀인 시몬과 레위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꼬여서 할례를 받으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 받으니까 할례 받을 때 이 고통을 알잖아요. 3일째가 제일 힘들어. 이걸 아니까 3일째 쫓아가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세겜 지역의 백성들 다 살육하고 시체까지 다 죽여서 뒤져갖고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바라던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어울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얻을까 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들을 벌였고 이 일은 아주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아들들의 생각은 당장의 복수의 방법에만 머물렀지만 삶의 경륜이 있었던 오랜 경험이 있었던 야곱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합법적으로 그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고 약탈할 수 있는 어떤 대의 명분을 주어지는 거예요. 저건 나쁜 놈들, 사륙자들, 거짓말로 사기로 이렇게 한 민족을 학살한 아주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끊임없는 도전과 약탈과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문지화의 위기 앞에 선 것이죠. 야곱은 지금 복권이 거의 다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로또다. 이 세겜 지역 참 너무 좋은데 저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 살고 이제 하면은 이제 재산도 늘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기대던 내 인생의 안전빵, 인생의 노후 설계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그 복권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을 낳게 되죠. 한민족을 학살하는 참 글로 읽으면서도 처참한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 가문 전체가 동일한 복수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죠. 이미 진행된 상황에 어떻게 가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바로 베델로 행했다면, 세겜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면, 통혼을 요구하는 세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바로의 가문과 아비멜렉의 가문을 초토화시켰던 것과 일치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오버랩돼요, 보여요. 중첩돼 보여요. 제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괜히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첩으로 바로와 아비멜렉의 첩으로 이렇게 주다가 큰일 나네. 그 집이 거의 멸문지와 모든 태문이 닫히고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을래 막 이렇게 하셔갖고 신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으니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년 옆에 있다 그 벼락 맞는다고 하는데 마냥 그 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과 부르심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근원이 되고 멸문지화의 근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르심대로 하나님 이끄심대로 약속대로 그냥 움직임에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망각하고 곁길로 빠져서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멸문지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시판이 임한 거예요. 못된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아서는 안 되죠. 복을 받아야죠. 은혜를 얻어야죠. 구원을 얻어야 하죠.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맞게 살지 않으면 그 주변에 휩쓸린 세상이 된소리를 맞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민폐가 되지 않고 복이 되어 살아가려면 우리의 존재가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무조건 어떤 무언가를 잘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성공을 한 이 땅의 방식이 어떤 성공의 방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지만 욕을 먹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어딜 가든 축복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받는 건 무조건 1등 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부르심을 따라서 조금은 어리석게,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금은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들을 칭찬할 때, 세상이 칭찬할 때 그 세상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구원의 축복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 받은 모든 분들이 성직을 부여받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 그 삶 자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요.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의 저주가 되고 멸문지화의 저주를 이끌어내는 아주 안 좋은 예를 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자주 그럴 거예요. 또 이 땅에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혹은 선교제 안에서 선교사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직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사실 저도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마다 땀이 바짝 나는 등에서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하죠. 땀이 바짝 나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들어 하기보다 그냥 부르심대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머무르며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어저께도 그 인도 마켓에서 물건 사고 돈 냈는데 잔돈을 자꾸 달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게들이 잔돈을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잔돈을 잘 준비하지 않고 맨날 저희 보고 잔돈을 준비하래요. 그게 제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갖고 잔돈 달라고 해갖고 한국말로 막 뭐라고 했어. 잔돈을 아저씨가 준비해야지 왜 자꾸 달라고 하냐고. 체인지를 왜 자꾸 나한테 달라고 하게 막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참 이거 몇만 원어치 돈 주고 가면서 아침부터 그 일하시는 분에게 그 짜증을 냈구나. 내가 그래도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인도 분들에게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자괴감도 들고요. 그런 게 좀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칭찬했겠습니까? 칭찬 안 했겠죠. 죄는 뭐야 하면서 막 욕했겠죠.
축복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야곱처럼 저주의 통로가 때때로 이렇게 저주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자고 같이 권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이 참 무겁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